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같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통 성경에는 몇몇 장에 걸쳐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그런 별명들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사랑장입니다. 또 뒤로 좀 넘기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길게 변정하는 그런 부활장이라고 보통 별명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당연히 무슨 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장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 선진들의 믿음의 내용들을 들어서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1세기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된 인물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렸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에녹을 소개하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방주를 믿음으로 지었던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서 모세, 어제 새벽에 모세, 또 모세의 부모,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 라합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 더 하리요 하면서 기드락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그 다음에 입다와 다윗,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 이 사람들 다 거명하려면 정말 끝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귀한 교훈들을 주는 분들로 가득 찼어. 그 사람들 다 일일이 언급하려면 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면 축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게 되며, 믿음으로 살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간증, 잘못된 간증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대충 지금 여기에 언급한 이런 사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에 색깔을 좀 입혔던 것,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사자 우리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다가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가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누구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살려주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구를 여러분 뜻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고서 크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상은 사실 자신을 빗댄 것이죠. 자기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음악 소리에 맞춰서 다 신상에 절하는데 딱 세 사람, 다니엘의 친구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받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당당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불구덩이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말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건져내셨는데, 그들을 보니까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는데 심지어 불탄 냄새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36절부터 37절에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롱과 채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이란 것은 시험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트라이얼, 연단을 받았다,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돌로 죽임받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톱으로 켠다. 여러분들, 사람의 몸을 톱으로 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설에 따르면 바로 이 주인공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 정말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잔혹했던,
자그마치 5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바로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내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그 잔혹했던 죄인 중의 괴수 므낫세, 그 앞에서 회개하라,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톱을 가지고 해갖고 이사의 몸을 톱으로 토막내버리는 그런 잔혹한 짓을 했던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톱으로 혀 죽임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시험과 칼에 죽임당함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비참한 빈공 속에 몰려갔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들, 누구의 일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으로 살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여전히 고난을 당한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결론 짓는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있는 말씀이 39절인데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언급된 이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이때 증거는 뭘까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증거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헬라 원어를 보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이 내용은 진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증거해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을 그들 생전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와 살지 않은 자의 분명한 구별로서 이 땅에서 눈에 띄는 축복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형통함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성도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열심을 내십니까? 왜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위하여 충성과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믿음이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을 따라 살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고생길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이 그들의 그 마음과 행동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겪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들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자, 38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한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러한 각오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소위 그 조직폭력배들의 두목들은 대개 몸이 왜소합니다. 대체로 몸이 우람하고 험하고 힘께나 선 사람들은 행동대원이지 두목이 아닙니다. 이들이 두목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깡과 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하면 당연히 어디서 터지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온몸이 깨진 채로 또다시 싸움을 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팔이 하나 부러지는 거죠. 그러면 목발을 쥐고 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는데, 깨어질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서도 또 싸우겠다고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도끼에 질려갖고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한 의미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어 성경이 원어의 의미를 잘 드러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물론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누린다고 몇십 년 누리겠어요? 시간을 다 주었고, 깐난쟁이 어린아이 때부터 100살을 산다고 했을 때 100년까지 다 준다고 한들 대단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한 점도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그동안은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서
부터는, 주 예수를 발견하고부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육신의 자랑거리들, 이것 얻어야 내가 행복하겠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그러한 열심과 자랑들, 육신의 자랑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보니 배설물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으로 알아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큰 소리치고,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이 세상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 세상 것이 무가치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정말 그 장난감 자동차가 최고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자동차의 가치를 눈뜨고 진짜 자동차를 얻은다면은 그 장난감 자동차, 물론 자기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소중한 추억거리는 될지 몰라도 그것을 세상의 전부인 양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현재 이 땅에, 그리고 그저 뭔가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현실에 왜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을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것 잃어버릴까 싶어 갖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땅의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아는 우리의 눈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리고 비늘이 떨어지고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 인생인 것을 알면 우리의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사실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진정 거기에는 가치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유리방하면서 궁핍함을 겪을지라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에겐 가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를 비춰보십시다.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없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치로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거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 그것을 여러분이 이루어 본들, 얻어 본들,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되겠으며 영원한 즐거움이 되겠으며 참된 행복으로 여러분을 이끌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만 기쁨과 행복을 줄 뿐 돌았으면 오히려 마음에 공허함을 주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정을 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에 가치를 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로 할지니라. 내일 말씀을 나눕니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합당하다. 무엇으로 우리의 입술에 담긴 주님 주님 하는 그 고백이 증명될 것입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진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 고백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열매인데 진짜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곳 아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 만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월십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는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것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종교 의식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가치를 두고 이 땅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내려놓고 그럴 때에 눈이 열리고 이 땅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건 가짜 예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오 주님,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가치를 두고 그분의 뜻으로 사는 것만이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